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밤의 역사를 몰아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2차 특세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자주 듣게 될 단어는 근심, 염려, 걱정 등등의 단어들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렸던 설교 제목에서부터 그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요. 아마 매사에 늘 걱정이 많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각각 집신장사와 우산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그 어머니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필이면 아들들의 직업이 이 모양이니 어머니의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면 집신장사 아들이 걱정이고, 날이 쨍쨍하고 화창해지면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죠. 생각을 좀 바꿔라. 비가 오는 날에는 오늘은 우산장사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라는 거죠. 화창한 날에는 오늘은 집신장사 아들의 장사가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매일 걱정에 쌓여 살던 어머니 모든 걱정을 덜게 됐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죠. 그런데 요즘은 이 이야기도 좀 달라졌어요. 그 뒤에 후일담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어머니가 어느 날 모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사를 만났다는 거지요. 그 자산관리사가 어머니의 생활 형편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코치를 해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이 우산장사를 하는 아들을 도와서 같이 일하고, 화창한 날에는 우산장사를 하는 아들이 집신장사하는 아들을 도와서 일하도록 이 사업의 시스템을 바꿔라, 그렇게 제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산장사를 하는 아들도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도 수입이 이전보다 배가 늘어서 두 아들 모두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 역시 걱정을 떨쳐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신판 이 걱정과 근심의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재테크로 성공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테크를 통해 아들들에 대한 걱정을 해결한 이 어머니, 그러면 그 후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았을까요?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분명히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을 겁니다. 늘어난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새컴을 비롯해서 갖은 경호 장비로 온 집안을 도배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을 때에는 형제간에 그래도 우애가 좋았는데 재산이 늘어나더니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종종 그런 일들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보십시오. 이전보다 더한 걱정거리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이 어머니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적지 않은 경우에 주변 환경에 좌우되어 아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시련과 맞서 싸워보기도 하지만 역부족을 경험하죠. 지친 모습으로 길고 어두운 계곡을 혼자 뚫고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란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환경은 이미 우리의 통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내가 해보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전화벨 소리 하나, 노크 소리, 우편함에 꽂혀있는 우편물 등등을 보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지요. 이렇듯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걱정거리가 산재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걱정을 가리켜 작은 두려움의 시냇물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작은 시냇물들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내 모든 생각들이 따라 흐르는 거대한 수로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가 존 라이스는 그렇게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걱정이란 뭐냐? 걱정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정의예요. 하나님은 땡 그랬는데 왜요?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그만 그럴 수 있나요?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 우리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폴튼 신 감독은 걱정이란 무신론의 한 형태다, 걱정이란 믿음이 부족,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쉬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듯
걱정하는 것 또한 인간 고유의 속성인 양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이지요. 또한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의 운명을 함부로 거역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부터 근심에 대한 주님의 처방전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근심에 빠져버리는 것을 막아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로 500주년을 맞이한 이 종교개혁에서 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들 그동안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외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해야 하나님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외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 간에 하는 말 중에 분수를 알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분수를 알라라는 말이 혹 기분 나쁜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건 너무나도 투명한, 그야말로 걸을 것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분수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분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분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고요, 그것을 알 때 오늘 말씀하기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체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88년에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우렁이 양식, 이 우렁이가 양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렁이 양식에 성공한 안용준 씨라고 하는 이 CEO 한 분이 있어요. 일본의 양식법을 국내에 맞게 적용한 안 대표는 국내 농가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이 종폐를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은 때마침 방송과 언론에서 우렁이 양식 사업이 수익성과 미래성까지 부각시켜줘서 안 대표의 양식장은 수많은 농가와 이 종폐 분양 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양일이 다가오는 도중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이 양식장의 지하수가 아무 이유가 없이 단수가 된 겁니다. 우렁이 양식의 생명인 물이 나오지 않으니 이 안 대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잘 나가지도 않던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럴 땐 또 목사를 찾아 또 이거 참말로 하여튼 걸었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부탁하고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입에서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망해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뭐 나도 망하지만 이게 함께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다 망하니까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안 대표님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양식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게 도착하자마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양식장 밑에 있던 지하수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터져 올라온 겁니다. 안 대표는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100여 농가의 종폐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바로 교회에 나가서 세례받고 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사랑과 나눔, 고객에 대한 섬김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이 안용준 우렁 추어탕이라는 브랜드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홈쇼핑에서도 이걸 파는 모양인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이 났는데 바로 저분이에요. 저분이 안용준이라고 하는 이 대표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의 분수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나갈 때만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확고부동하게 믿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무엇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심에 빠지지 않게 되는 두 번째 길, 그것은 천국을 향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처소, 그러니까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믿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 믿음의 종착역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힘써 가르쳐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인생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그래도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곧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죽음 이후에 이 영혼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끄럽게도 야수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현세의 삶은 우리를 꿰 많은 유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열망하기보다 죽음에 대한 큰 공포에 쌓여 있어서 죽음을 언급조차 두려워하는 것은 기괴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의 날과 마지막 부활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진급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학교에서 진급하려고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때마침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고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을 주로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고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제부터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계속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고난주간에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 부활하신 후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그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단단히 붙잡는 겁니다. 언제 그 나라에 들어갈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언제 부르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내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임금이 죽자 신하들은 임금의 시신을 앞에 두고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임금님이 천국에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그러자 평소에 임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신하는 천국에 가셨을 거야 말했고요, 임금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신하는 천국에 못 가셨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한 신하가 확신에 차서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은 천국에 못 가셨어.
그 모습을 본 다른 종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천국은 아주 먼 곳인데 임금님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거든. 우리 임금님은 준비 없이는 절대로 여행을 떠나지 않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은 천국에 못 갔어 그랬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새벽 영사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오늘 밤 주님께서 천국에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내 자신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믿음의 가족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삶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연구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우리 웃음 있지 않습니까? 이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어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에서 한 500번 정도를 웃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른이 되면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엄청 인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고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좀 사람을 만나서 좀 반가워도 하고 새벽에도 뭐 좀 덜 찍어 발랐어도 좀 안쪽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가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사니 뭐 15번도 많을지 몰라 이게. 하여튼 그거밖에 안 웃는다는 게 어른들이. 여기서 인생이 뭔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고 점점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며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렸을 때 그렇게 기쁨 속에 잘 웃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 그대로 삶의 한계를 경험하는 데서 오는 이 불안과 근심 때문에 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 간다는 거지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꼭 고민하고 꼭 근심해야 할 일들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한번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정말 꼭 근심해야 될 거, 내가 꼭 고민해야 될 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강조점은 꼭이 꼭.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이 걱정, 근심 가운데 무려 96%가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허탈하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어린 시절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본래적인 기쁨, 본래적인 웃음, 그 마음의 평화를 자꾸만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괜찮은데 꼭 필요하지 않은 근심이 96%가 된다는데 그것 때문에 인상 쓰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내천 써쓰고 다니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서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데 쓰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나라로 가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여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오직 한 길, 외길입니다. 그 길만을 통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6절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님만이입니다. 옳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에 빠져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예수쟁이들을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근심이 찾아오지요.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일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제 발로 찾아오는 놈들을 우리가 피해갈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쟁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결코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없는 진짜 뿌리 깊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놀라운 소망이지요. 이러한 소망을 단단히 붙잡아 보십시오. 결국 그 소망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장담해 주셨고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 세배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염세주의자가 되자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로 표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더욱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그 면류관 주셨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더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하루는 물론이고 다가오는 시간들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내는, 그래서 근심을 뛰어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